영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예수님은 평소에 보기 힘든 모습을 보이십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따스함을 보이는 분이죠. 심지어는 나병 환자, 모든 이가 피하고 도망가는 나병 환자에게는 더 다가가서 직접 만져가면서 그를 치유해 주시고, 눈머니에게는 직접 그 눈에 느끼도록 침을 발라서 흙을 개어서 눈에 발라주시면서 그를 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섬세하고 많은 이들의 내면을 읽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행동에는 목적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와, 예수님 역시 못됐다 그럴 겁니다. 그죠? 이게 장의 자리를 맡고 있는 이의 운명이기도 해요. 제가 초전성당에 와서 뭘 바라겠습니까? 신자들의 구원을 바라겠죠. 제가 그거 아니면 여기서 뭐 하겠어요? 제가 여기서 무슨 한낱 영예를 바라겠습니까? 그 하이 한몫 잡아갖고 사업 미천 마련할까요? 하지만 저에 대한 평은 다양할 겁니다. 그걸 잘 알고 있고요. 자, 이제 예수님의 행동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물론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이 여인도 여인입니다. 티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곳, 그곳은 이제 이방의 영역인 거죠. 좀처럼 가지 않는. 그리고 가나안 부인이라는 것도 다른 그러니까 다른 민족 사람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특히나 자기 민족, 타 민족을 굉장히 구분하기 때문에 헛된 열성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야말로 선민, 선택된 민족. 다른 민족들은 이제 핫바리 민족에다가 더러운 민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초전도 나름 자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초전 사람. 또 성주는 성주대로 우리는 성주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전부 다 깜짝 놀랄기라. 그렇게나 우리가 구분 지으려고 애를 썼던 것들이 도로 우리에게 해악이 된다는 걸 알았더라면 우리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애써 그런 구분점을 찾습니다. 심지어는 신앙 환경 안에서도 그래요. 나는 꾸르실료 몇 차 갔다 온 사람, 나는 레지오 몇 차주의 한 사람, 오만 것들로 다 구분점을 만들어냅니다. 성경 쓰기 몇 번 해낸 사람, 나는 추기경님하고 사진 찍은 사람, 이든 저든 내가 남들과 어떻게든 달라 보이려고 애를 쓰죠.
자,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이 이방의 영역은 영적으로 더러운, 함부로 범접해서는 안 되는 영역으로 취급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나안 부인이 무슨 뭐 걸뱅이는 아니에요. 가나안이라는 지역 자체가 잘 사는 동네고, 그러니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죠? 광야에 탈출해 가지고 이집트를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을 찾아갔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나안 부인은 나름 명색이 있는 부인이란 말입니다. 걸뱅이가 아니라고요. 뭐 우리 동네로 치면 뭐 적어도 뭐 면장 부인쯤 되는 거지. 아니 뭐 읍장 군장이가 뭐고 군수 부인. 여튼 그런 사람이 어느 한낱 핫바리 교회 같은 데 와가지고 초라한 교회에 와서 그 종교 지도자한테 와갖고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연상해 보시면 돼요. 국회의원 부인이, 사단장 부인이, 어디 뭐 하사관한테 와가지고 이것 좀 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자,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다른 거라면 어떻게든 돈을 써서라든지 뭐 아프면 그죠, 뭐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든지 할 건데, 이거는 지금 차원을 달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 들린 사람을 마주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병세하고는 달라요. 정신병,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다 정신병화 시킵니다. 근데 아니에요. 아닌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어둠에 사로잡히고 나면요, 표독스러워집니다. 굉장히 고집스러워지고요, 그리고 순명할 줄을 모르게 되고 거짓에 능수능란하게 돼요. 악이라는 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물론 식별은 잘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실제 정신병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정신병은 꾸준합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고요. 정신병은 그 병세를 자기 안에 육체적으로, 뇌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꾸준해야 되는데, 이건 악할 때는 굉장히 악하고 또 어떤 때는 갑자기 조용해지고 이런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정신병은요, 모든 것들을 정신병화시키기 때문에 별명을 막 갖다 붙이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대표격이 뭐 조현병 이런 것들이죠. 근데 정신병은 영적인 영역의 움직임을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악한 사람이 존재하죠. 우리 자신을 봐도 알잖아요. 우리가 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속에 어떤 고집스러움이 생겨나서 표독스럽게 변해서 증오가 발생하고 있는 건지는 적어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사보로 올 수 있죠. 죄책감을 느끼니까, 내가 잘못을 하고 나면 내 내면 속에 죄책이 생기니까 고해성사를 찾아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물론 그 상태를 방치한 채 오래 두면 굳어져 버립니다. 이는 마치 이 기타를 오래 친 사람이 여기 굳은 살이 생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살갗이 보들보들하기 때문에 기타줄을 날카로운 걸 이렇게 누르고 하면 손이 아프고 막 심지어는 막 피까지 나고 하는데, 나중에 되면 뭐 상관없는 거예요. 양심도 무디어집니다. 영혼의 영역도 무디어진다고요. 죄 속에 빠져들어 살아가면 내가 죄 중에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못 경험해 봤습니까? 저는 이제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너무 주변 환경이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자기가 누구를 따먹었다느니 내가 이렇게 놀아놨다느니 하는 소리를 잔뜩 하는데, 신학교를 저는 이제 갔다가 거기 갔으니까 야들이 왜 자꾸 이런 얘기를 자꾸 하지? 근데 그네들한테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 환경인 거예요. 악에 젖어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악이 악인 줄을 구분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자기를 살리려고 다가오는 사람을 역으로 취급해버립니다. 나를 성가시게 하고 괴롭히는 존재로 취급해버리는 거죠.
보통 왜 부부가 그렇잖아요. 뭐 형제님이 술을 많이 먹는데 아내분이 진짜 걱정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좀 그만 먹으라고. 그러면 그걸 반깁니까? 아니면 거부합니까? 거부하는 경우가 더 많죠. 와, 그딴 소리를 내한테 하냐고. 이제 지어부 죽겠다 고마하라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뭐 하나 떡 걸리가 그죠. 간이 띵띵부가 배밖에 나오면 아이고 그때 마누라 말 들을걸 하고 뒤늦게 후회하지만 항상 후회는 늦죠. 그죠. 마귀가 들린 겁니다. 이건 분명히 다른 거예요. 제 경험담을 얘기하면 시간이 좀 길어지겠지만 그래도 한번 나눠볼게요. 볼리비아에서 저를 이제 한 가족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본당 식구도 아닌데 다른 본당에 좀 거리가 있는 본당인데 이까지 소문을 듣고 온 거죠. 그리고는 이제 저한테 와달라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갔어요. 이 귀가 안 들리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180도 달라진 겁니다. 180도. 뭐 무슨 조짐이 보이고 이런 게 아니고 어느 순간 확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항상 웃고 이제 나중에 제가 찾아갔을 때도 예전에 이 화남을 회복해서 그 미소를 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찾아갔을 때는 표정이 있잖아요. 뭐라도 씹어 삼킬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앞에 어떤 존재하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꺼지라고. 하여튼 뭐 제가 구마사제는 아니니까 교구마다 한 명씩 구마사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럴 능력은 없지만 하지만 사제니까 당연히 기도해 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됐어요. 부모님의 말을 들어보면 병원에 다 찾아갔대요. 다 찾아갔는데 그 누구도 이 병세 이 애가 뭔가 180도 달라졌는데 이 이유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분신사박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두 명이서 나하고 니하고 딱 앉아갖고 손을 요래 마주 잡고 볼펜 가운데 딱 끼워가지고 분신사박 오셨습니까? 오셨으면 대답해 주십시오 하면 동그라미씩 그리고 내가 이 남자하고 되겠습니까? 하면 꼽혔대. 그리고 뭐 그런 놀이의 서양 버전이 있습니다. 위하라는 게임이죠. 이 네모난 판에 글자판이 이렇게 쫙 새겨져 있고 yes, no 이렇게 있고 이 동그란 상하로 만든 조각을 세 명이서 손가락을 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 놀이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마귀 들린 딸. 그래서 이 여인은 안테나가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되돌려야 하겠는데 현실적인 능력으로는 가능한 영역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내면의 확신을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냉합니다. 그렇게나 다정다감하고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사람들의 안위를 걱정해주던 예수님이 유독 이 여인에게만큼만은 싸늘하고 냉한 태도를 취하세요. 왜요? 벽이 높아질수록 뛰어넘어야 하는 힘도 길러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자들이 나섭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잘 받아들여서 사람들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이에 놓여있는 이들이죠. 사제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찾겠다 할 때는 항상 달려가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하느님을 여러분에게 마주할 수 있도록 가까이 데려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사고 고해성사고 그렇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여자에 대해서 또 장벽을 치는 겁니다. 돌려보내십시오.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도 대상이지만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장벽을 세운 거예요. 네. 그들에게 하나의 시험 요소를 준 거죠. 자, 여하튼 장벽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냉대.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답변이 이래요.
나는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다. 그뿐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양이 아니니까 안 된다. 1차 거부가 이루어집니다. 장벽이 더 높아졌어요. 마치 허들 경기 같은 거예요. 하나 뛰어넘었는데 이제 끝났겠거니 하고 달려오는데 또 허들이 하나 더 높은 게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아마 첫 번째 단계에서 차브라시 내 아쉽나 딴 데 가도 얼마든지 받아주대 하다못해 점집을 가갖고 구슬아지네 내 돌았다고 내 당신 같은 신부한테 내가 하겠네 차브락 하고 도망갈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하나를 뛰어넘고 또 두 번째 자리에서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는 더한 겸손의 모양까지 보입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엎드려 절합니까? 나이 드시고 엎드려 절한 적 있어요? 없죠. 무릎이 시리 죽겠는데 누구한테 절합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우리가 미사 안에서도 자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적인 영역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읽을 땐 일어서죠.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독서의 말씀이나 강론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앉아서 경청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이제 성체를 들어올릴 때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하도 시끄러우니까 그 내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죠? 장개틀 다다다다다다다다닥 개사있기네 집중은커녕 오히려 분다 보니까 없애버렸어. 몰라 얘는 어땠는지 몰라. 옛날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여튼 그런 자세가 우리의 내적 상태를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는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 장벽을 세우죠.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성경은 고상하게 서술하지만 현대적 용어로 강하게 표현해 볼게요. 나는 개새끼 밥 안 먹인다. 우리 아들 줄 밥 개새끼한테 안 준다. 이 말입니다. 야 이 암캐야 어디 가까이 와갖고 내 우리 아들 줄 밥 먹으려 하노? 꺼지라 이 말입니다. 가슴이 저릿저릿하겠죠. 하지만 이 여인은 그 내면에 분명한 확신을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버릴 수가 없었고 그 마지막 장벽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개가 맞고 저희 자녀들도 개새끼가 맞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제는 몸만 엎드린 게 아니라 영혼을 완전히 낮춰버린 겁니다. 겸허함을 드러낸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감동시킵니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딸이 낳은 것은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